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못다한 사랑과 영혼입니다.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매우 슬픈 내용입니다. 손처사님의 글은 대부분 상담 사례입니다. 그리고 인과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북적대는 사람들 틈 속에 얼굴도 모르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서옵니다. 전화로 서로를 확인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두 사람은 조금 더운 날씨지만 밖에 나무 밑에 있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그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마음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았다. 돈도 좀 벌고 자식들 무난히 학교 졸업하여 등등. 보통 일상의 소원인 만사형통의 바람 속에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게 되었단다. 신묘장구 대단한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지혜, 자비, 과거의 행적, 관세음보살의 여러 가지 모습 등이 담긴 천수경의 심장부에 해당된다고 한다. 말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온갖 숨겨진 비밀과 내력을 하나하나 들추는 것이라 한다. 결국 천수경이란 경전은 다란이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묘장구 대다란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중생들의 소견으로는 측량하기 힘든 신기하고 미묘하며 불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큰 다란이라는 뜻이다. 다란이 속에는 그러한 힘과 신비의 능력이 있다. 다란이란 모든 것을 다 감추고 있고 모든 뜻을 다 지녔다고 해서 청지라고 한단다. 그러나 대다란이는 신통이 따른다. 이 신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경계가 나타난다. 신통은 중생들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일시적 방편으로 쓰일 뿐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해서는 끊고 닫힌다. 신을 이용하여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처음에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머지않아 신들은 그 소원이 물거품인 것을 일깨우기 위해 모두 걷어가 버린다. 신들은 누구인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양과 음의 세계를 통틀어 신들의 세계라 나는 알고 있다. 기초적인 마음 공부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신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아 길을 가는 불자들이 아닌가. 번뇌망상의 종속이 신의 종속이 아닐까. 이 번뇌망상을 제거한다면 신은 자연히 고개 숙여 그대를 도울 것이다. 이분에게 한글로 된 천수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배워가며 약한 듯 보이지만 몸과 마음을 보하여 불지에 들도록 하는 모달한 일을 권해본다. 그리고 오직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따를 것을 약속받는다. 이 공부가 성숙되면 그때 다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하였다. 어떤 분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부처님의 말씀인데 하겠지만 어떤 경계를 보고 보는 그릇이 틀려 자칫 놀라기도 할 염려가 되어 우선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권했다. 관음 기도를 하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라고 권한다. 어리석음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기원하면서 말이다. 이야기 중에 이분의 과거사를 듣게 된다. 5년 전 남편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단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오직 방에만 틀어박혀 소주만 하염없이 마시며 혼자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하는지 결국 우울증이 온 것 같았단다.
혼자서 경제적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니 여자의 몸으로 지탱하기엔 너무 힘들어.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는 남편이 짜증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였단다. 그래서 간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남편의 몸은 침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단다. 빈 소주병만 질비하게 남겨둔 채 남편에게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남편이 죽자 시댁에서 신랑 잡아먹은 년이라며 시댁에서 물려준 재산 몽땅 회수해 가버리고 집세는 주지 않지만 한 귀퉁이 집 임시로 빌려 쓰고 있다며 눈물 글썽인다. 아이 둘을 기르며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너무 힘들다며 미운 신랑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천대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하며 세상을 떠나버린 야속한 님을 그리워한다. 좀 잘해 줄 것을 여보, 여보 미안해. 그러나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신랑 지금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단다.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하였지만 그 아픈 마음으로 어디를 갔는지 좋은 곳에 태어나 잘 살았으면 이분에게 내가 조심스러이 물어본다. 혹 집에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는지, 이분 무슨 감이 평소에 있었는지 깜짝 놀라며 그렇다면 결국 그 강아지가 우리 신랑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며 강아지가 집에 온 동기를 이야기한다. 몇 년 전에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꿈을 꾸었단다. 이웃 아주머니의 꿈에 이분의 죽은 신랑이 집에 들어오길래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알려주어도 나가지 않더라며 꿈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꿈이겠거니 하였단다. 몇 달 뒤 이웃 아주머니의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단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를 이웃 아주머니께서 안고 와서 키워보라지만 동물을 원체 싫어하는지라 거절하였더니 이웃 아주머니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기어이 키워보라며 두고 갔었더라나. 그래서 싫어하는 동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당에 끈을 메어 길렀는데 별 관심이 없다 보니 피부병이 번져 엉망이 되어버린 강아지. 그래도 불쌍하다 싶어 많은 돈 없애가며 치료를 해주며 이놈의 개새끼 한 마리에 들어간 돈이 얼마냐 하며 소가리를 했었단다. 그러다 큰딸 아이 그 강아지 불쌍하다며 방에 두고 길렀는데 침대에 오줌똥 누고 하여 버리려고 하였지만 큰딸 아이의 강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어떡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아이들의 아빠라고요. 아이의 아빠 살아계실 적에 그렇게도 큰딸 아이 이뻐 죽겠다며 하더니 묘한 인연이다. 그럼 우리 아이 아빠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계몸을 받았냐고 묻는다. 나의 작은 소견이지만 죄를 지어서만이 축생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도 현재 인간의 탈을 쓴 것뿐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각각 무슨 띠를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도덕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고 더 나아가 마음 공부를 하고 어쩌면 큰딸아이 결혼하면 그 몸을 빌려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난날 정을 잊지 못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면으로 죽은 신랑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신랑을 처음 만나 연애하고 신혼살림 살 때는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남편만을 사랑했으리라. 아마도 그때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님의 마음을 완전 정복하고 있었으리라. 그러다 아이들 낳고부터 그 사랑이 점점 갈라져 남편에 대한 사랑이 50%로 줄어들고 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사랑이 10%로 줄어들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그러나 남편께서는 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적인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에 매일같이 술로 그 마음을 달래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님도 부처님의 바른 길을 알았더라면 남편의 그 마음을 헤아려 바가지 깨지는 소리 내지 않고 포근히 그의 마음을 끌어안고 부처님 전으로 갔었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했다면 오늘날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고. 이제 대략 정리를 해보자. 처음 남편과 만날 때 애옥의 사랑, 그것은 욕심이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짜증내던 일, 그것은 탐심과 진심이고, 이제 화내는 마음, 욕심과 진심이 어우러져 나를 잃어버린 어리석음,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린 님.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젠 죽은 신랑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님도 전생에 누구였는지 모르지 않는가. 이제는 후를 털어버리고 님의 남편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그대 마음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몸으로 왔다고 생각하라. 사실 먼 훗날 마음 공부가 성숙되면 그렇게 보인다. 어리석은 담진치 삼독의 늪에서 님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강아지로 몸을 바꾼 못다한 사랑과 영혼을 그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분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해를 하게 했다며 단박에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겠지만 부처님 손 붙잡고 이 늪에서 빠져나가겠다며 큰눈에 이슬을 보인다. 애옥을 떠난 삼독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강아지가 쏟아놓은 대소변을 치우고 있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업장소멸을 할 것이다. 못다한 사랑과 영혼은 나의 업이니 말이다. 열심히 정진하길 바라며 오후 5시에 방학동 할아버지께 소주 한 잔 대접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황급히 자리를 떠 지하철 쌍문역을 향한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참 슬프고 가슴 먹먹한 사연이죠. 사실 손처사님의 글들은 대부분 이제 인가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물론 또 기도를 해서 뭐 어떤 원을 성취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내용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업으로 인해서만 강아지 몸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보살님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강아지 몸을 받아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화엄법계 이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손처사님께 공부를 했는데 매일매일 듣는 법문이 정말 늘 경이로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인가? 이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법을 설하니까 뭐 사이비라고 그런 이제 오해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화엄법계 실상을 몸으로 체득해서 얻은 경지입니다. 즉 해안을 얻었다는 것이죠. 해안이 열렸고 법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인해서 그렇게 강아지의 몸을 받아왔다. 그리고 물론 또 남편께서 수행도 안 하고 맨날 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갔으니 좋은 몸을 받기는 사실 또 어려웠겠죠. 인과법으로 볼 때는 지어 놓은 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강아지의 몸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업이 소멸되면 이제 딸아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출가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로 환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자손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